오늘 우리가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주일하고 성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겹친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성탄 감사 예배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의 때를 맞이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이렇게 공부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방박사와 세 가지 제물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는 바로 세 가지 예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황금이 될지, 유향이 될지, 모양이 될지 그 외의 것들 또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 줄로 오늘 먼저 동방박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점성학자. 이렇게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었는데 여기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하지 세 사람의 동방박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동방박사가 네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가설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그걸 떠나서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성학자들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주인공된 이 동방박사들만 아주 그냥 별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구세주로 나오죠. 큰 별,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별을 연구하면서 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봐야 됩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 왜냐하면 별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별 저런 별 저런 별이 나오죠.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어떤 별이 정말 가장 귀한 별인지 그것을 연구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자기 가정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을 수도 있다. 왜?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러나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 아닙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온 사람은 안 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안 옵니다. 귀가 막힌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하고 그렇게 우리하고 복음 우리하고 가깝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런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더 많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연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결심하였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 학사, 학자, 그리고 제사장들 없었을까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왜 에스라만 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에스라는 계속 율법을 더욱 연구하고 우리가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전을 건축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말세 지만이라고. 다시 말해서 말세 가운데도 끝때가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말세가 되어서 그 말세의 끝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볼 때, 세상이 그냥 마지막이야. 세상이 그때가 다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라면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이 끝때라고는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짜가 되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연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변화하는 뭡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천국 가는 거,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맞이하면서 공중에서 주님 맞아서 천국 가는 거,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기야 죽어서 잠시 무덤 속에 머물러 있다가 천국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중 내림하셔서 아무개야 올라오라 하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잘못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적인 사상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해서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른 책 보면서 세상 끝때가 되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꿈에서 이거 봤대,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환상을 봤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꿈꾸는 자들, 환상 보는 사람들, 응답하고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요동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저기 임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임했다, 그거 거기 오지 마라. 성경만 알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저편에서 이때까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했어요. 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왔다는 소리 들었다면 그 늦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오라 하시는 것이지, 야 내가 지금 왔으니까 나가서 얘기해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번개 치듯이 반짝하는 것입니다. 번개보다 더 빨라요. 번개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고 잘 연구해라. 무엇을? 성경을 잘 봐. 그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성경 교독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성경 교독합니다. 내후년에도 성경 교독합니다. 왜?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고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고 성경대로 해라. 내년에는 제가 표를 어떻게 정할까 했더니 이사야 60장 1절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거 표 잡지 못했어요. 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표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큰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돼 가는구나. 그냥 이 1년 사이에 일어날지 하루 사이에 일어날지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면 좀 더 지나가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기다림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 보고 말씀이 이렇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별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만 봤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도 봤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별을 따라갑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창조주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 별이다 하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만들어 그가 되게 하려 하시니 저희가 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나 따라와라. 5분입니다. 5분째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아니,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것에 될 수 있는데 사람 나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따랐어요. 어떻게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과 부모까지 버려두고 뒤로 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괴롭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이행하라. 어린 양의 어리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믿은 일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는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완벽하게 구원 안 받는 사람. 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만 원 아닙니다. 숫자는 이건 뭡니까? 상징적인 숫자죠. 만약에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미 예수님 믿고 14만 4천 이상이 천국에 가 있어요. 이미. 그 영혼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지금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10분의 1만 된다 할지라도 10억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10억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서 14만 4천 명 꼭 찍어서 구원한다는. 와, 이게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입니까? 10억 가운데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면 이거 그 커튼 안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상징적인 숫자인데 어쨌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33세 그 이후에는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셨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셨잖아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고 너희들을 가르쳐줄, 너희들을 이끌어줄, 진 가운데 인도할 성령을 내가 보낸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길을 갈 때도, 혹은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혹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업체에서 일을 할 때도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게 될 때 그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보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보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성껏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잘못된 일로 갔던 거예요. 별을 따라오다가 그 바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싹 전멸을 당합니다.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실수를 회복하고 다시 나와서 별을 보면서 다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멀찍이 떠나서, 왕도를 멀찍이 떠나서 저 시골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구석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려면요 한참 가요. 타고 구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어요. 탄생교회는. 어쨌든 거기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도 귀족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도 뭡니까 관리들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사관에, 여관에, 그것도 여관방도 아니고 마국간에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아이를 불렀어요. 사람이 볼 때 이게 무슨 구세주야? 이게 무슨 왕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가장 귀한 그 보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다렸던 것도 희생입니다. 따라온 것도 희생 가운데 따라왔어요. 그리고 드렸다는 것. 자기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그 신앙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희생하는 것. 하긴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 희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나온 분들은 못 나온 거예요. 자기 그 일이 또 있으니까.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죽게 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시비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요한복음 1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죠? 맞아요. 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 향유가 무엇이냐? 그 뭡니까? 마리아가 정말 정성 들여서 모아놨던 가장 귀한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올리게 될 때, 예물로 드리게 될 때, 내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거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은 것만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렇게 자기가 꿈에 본 그러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천사가 자기를 인도해서 큰 창고를 보여주대요. 두 개의 창고를 보여주는데 하나의 창고는 다 비었더래요. 하나의 창고는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하나의 창고는 다 비었고 하나의 창고는 이렇게 가득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이 창고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다 쌓아놨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꺼내서 써가는 거예요. 하도 꺼내서 써갖고 이제는 뭡니까? 제대로 거의 텅텅 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여기다 가득 쌓아놨는데 왜냐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 왜 더 감사하니까 더 감사해 줄 건 있어나 하고 주시려고 하는데 그만큼 감사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많이 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물다면 크듯이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 손에 뭡니까 어려운 거 안 묻히려고.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 다 훔쳐가면서 열심히 내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특징은 바로 기다리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희생하는 신앙입니다. 이제 그들이 받들인 그 법에 대해서 세 가지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 이 황금은 그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물질적인 복도 있어야 되니까 재물도 풍성해야 되니까 왕 되신 분에게 드립니다 하는 만왕의 왕에게 드리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반지에 있음에 하라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교회에 위해서 쓰라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느냐?
물질도 될 수 있고, 재능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고, 기술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다 물질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놓게 되게 될 때, 바로 이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드렸던 황금과 같은 그런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갖다 놓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냄새가 참 좋은 거잖아요. 향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수고를 받는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게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죄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좋은데 예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요거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어제도 한 가정이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간에 어려웠던 일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됐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얼마나 그 대화가 기분 좋은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만약에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요 제가 주식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제가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기는. 근데 그게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줄 아나 봐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 투자하는 거 목사가 기도했다가 만약에 투자가 망했어.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잘 됐어요.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겠죠. 그거는 목사하고는 그렇게 별 저거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향은 바로 선지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갖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바로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제사는 뭐합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이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향은 몰약은 뭡니까? 시체에 바르게 되면 그 시체가 부패하지를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좀 천천히 부패하고 몰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도 썩는 냄새가 덜 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신앙생활하되 변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종일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전도하라. 내가 미소를 취해야 되느냐 네 나귀를 취해야 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긁겠다는 내를 내 손에서 취해야 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잖아이다. 아멘.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변한 것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치 아니하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지금 한 내년 3월이면 이제 5년이 됩니다. 5년. 제가 변하는 것은 아마 그냥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제 5년 동안 됐으니까 그것만 있다 하면은 저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처음에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의 증인은 바로 제가 여러분의 증인이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변치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희생하며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이 동방 목사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멸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동방 목사와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참고했습니다. 우리도 진정 기다리며 그리고 순종하며 또한 희생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동방 목사 같은 귀한 신앙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